할렐루야. 오늘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영상으로 예비된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가 자살로 그의 생을 마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린이날 주일학교도 다니고 찬양대도 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리고 고향을 떠나 밖으로 나가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해밍웨이가 신앙사를 잘하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탈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는 무명작가 시절 자신이 쓴 글을 출판하기 위해서 수백 곳의 출판사에 글을 보냈는데 모든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등 정말 큰 작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7년 만인 1961년 그는 62세의 나이에 사냥용 엽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었고 노벨상이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의 유언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며 고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항상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명예나 인기가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쾌락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4번의 결혼을 했지만 어떤 결혼에서도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이 모르는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죽어라 달려가기도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출세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갖다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잠깐 후면 또다시 공허감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은 만족하지만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열심은 우리를 여전히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 곧 큰 날에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번 명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가족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지난 다음에 목요일쯤 돼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 나 자신부터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과 확실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의 특징은 초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이란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초청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한 손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초청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초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절망, 혼돈,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초청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주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했어도 주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어떤 종류의 기갈이라도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의 목이 마르십니까? 기쁨의 목이 마르십니까? 평화의 목이 마르십니까? 무엇이든지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망설이지 말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마음속에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살아갈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나갔습니다. 학생 때 학생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청년회 회장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회장은 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을 생각하면은 제가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불렀던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물의 부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생활할 때 훈련소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수돗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며칠 때 이빨 닦지도 못하고 얼굴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훈련하다가 논물까지 먹을 정도, 그 당시 논물은 좀 깨끗했습니다. 논물을 먹을 정도로 얼마나 목이 타는지 논물을 먹었습니다. 물 한 컵만 마시면 좋겠는데 목이 더더 나갈 것 같은데 물 한 컵 마실 수 없어서 애타던 순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을 하루만 마시지 못해도 큰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목마름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절실한 영적인 욕구인 생명의 갈증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영생의 문제, 지혜의 문제를 갈증을 풀지 못해 고통스럽지 않느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대낮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5이나 바꿀 정도로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여자였습니다. 돈 많은 남자도, 권력 있는 남자도, 확신 있는 남자도, 잘생긴 남자도, 재간 많은 남자도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받은 반지, 저 남자에게 받은 목걸이, 또 다른 남자에게 받은 팔찌, 귀걸이 낄 수 있는 거 다 끼고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고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마른 여인은 비로소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그 안에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듯이 올랐습니다. 너무 감격하여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만나길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메시아가 여기 계십니다. 오늘도 이 여인처럼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박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락가를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낮 게임을 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앉아있지만 게임하느라 제각각 자기 방에서 그냥 지냅니다. 게임을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목이 많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초청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시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샘은 생수의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깊은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참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그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가정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흘러가길 때에 갈증이 해소되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에 떠나가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심령은 물대인 동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에 기쁨과 만족, 평화와 영원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남을 통해 변화받은 놀라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엘리트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도 자존심이 강합니다. 나름대로 잘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외국 유학도 갔다 왔고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뤘는데 밤낮 싸우는 겁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때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갑자기 남편이 6개월 동안 미국에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출장 갔다 와서 이혼하자고. 어차피 내가 당신하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싸우지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그래서 허락을 하고 6개월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왠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것을 달랠 수가 없어요. 술을 먹어도 안 됩니다. 친구를 만나도 안 됩니다. 근데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소망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정에서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후에 남편이 오는데 그래도 남편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갔는데 공항에서 만났더니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서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당신 변한 것 같아. 번역이 뭐가 변했어? 아내, 당신 변했어. 얼굴에 도끼가 사라졌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예수 교회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교회 다니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자고.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주님 만나서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지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본질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9절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 생수의 강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동편으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 동쪽은 유대 광야이고 유대 광야를 넘어서면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문지방에서 흐르는 작은 물방울이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좀 더 지나고 보니까 마침내 헤엄칠 수 없을 정도의 큰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발목이 믿음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무릎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땅이 회복되고 메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이 되살아나 44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을 얻어서 고기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은 작은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죽음의 땅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그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이에 닿자 죽음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난 심령을 지워줄 유일한 생명수 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케 됩니다. 텅 빈 마음으로 허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집니다.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십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르기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목이 말라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마음이 가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합니다. 목말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아닌 것에 찾아가서 물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물을 구하려 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난 목에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생수가 없는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군 병사들이 사막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을 걷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제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런데 앞은 끝 없습니다. 사막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물이 다 떨어지자 목이 말라 기지맥진해 있는데 그들의 눈에 신기루가 보였습니다. 사막 저 끝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물을 본 순간 그들은 열심히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정찰대가 그들을 찾았는데 그 병사들이 죽은 이유는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기루를 보고서 그것이 강물인 줄 알고 뛰어들어갔고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마셔댔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목이 막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그 신기루에 속아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는 다 모래수렁에 빠져 죽고 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지만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비신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를 들으며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신자들보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의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짐스럽게 여겨지고 별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쉽게 지치고 짜증과 원망이 솟아납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물이 말라버리는 우물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감동과 충만과 열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말라버린 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살아있는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1월 30일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된다 그러는데 아마 마스크를 벗고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서로가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마스크를 벗기 전에 웃는 모습을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 화장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루즈까지 발라야 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해서 꾸미진 얼굴보다도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건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결심만 갖고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현장에 있는 내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축복의 그릇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동생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은 열심히 행복하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 쌓아놨던 열심, 열정, 봉사, 헌신, 나는 내가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너는 지금 술 마시고 교회 떠나 있고, 그래도 어떻게 네가 어떤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네 그릇에다가 축복을 채워줄 수 있겠냐고. 축복을 채워줘봤자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겠냐. 오늘 정말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슴을 치며 동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 어떨 때는 깨달았다고 하면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여전히 똑같은 세상으로 흘러갈 때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CCC 김성철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한번 크게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독도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커졌을 때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믿고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일본에 있다 보니 더욱 힘들어서 이제 내가 일본 선교 자체를 마치겠다. 나는 저들에게 도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미운지 일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본 선교를 이제 포기하려고 맞추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CCC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들이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려온 겁니다. 나는 일본을 이미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적으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쁜 일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없이 울며 기도하다가 기도 마치고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무릎 꿇고 계시더랍니다. 제가 자신의 눈물로 한국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일본 목사님이 그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김성 교사님,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일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본인 목사님을 붙잡고 한없이 같이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세계 선교사들이 둥글게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건이 어렵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만났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완감이 꺾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완전히 복종하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각기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면 강둑이 터진 것 같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은혜의 강둑이 터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는 우선 움찔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기도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린 채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뛰며 돈을 벌어도 그것은 열매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목장과 교회가 가솔린 없는 자동차처럼 성령 충만하지 없이 간다면 곧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 중앙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차고 넘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를 꺾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목장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막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교만하고 믿음 없는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다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기도응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남으로 하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성령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와 간구를 올리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인 성령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응답보다도 성령님의 임재가 확실한 응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찬식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존중하시고 감정과 마음까지도 이해하시며 생각과 사고 가치관도 살피시는 인격적인 성령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찔러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가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마음과 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단비같이 내리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처럼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깊은 지옥길에서 건져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